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쳤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언약궤 사진을 하나 올려놨죠.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데 조금 사진상으로 길이가 길고 좁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그리고 이 궤가 이게 이제 어깨에 매는 그 채가 있잖아요. 그 나무로 된 이 채가 길이가 9m입니다. 길입니다. 실제로는 더 길고 정사각형이고 그리고 완전 정금으로 순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맞대어 있잖아요. 그룹이라고 하는데 두 천사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에덴 동산을 지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에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을 통해서 이 그룹을 통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하나요? 속죄소. 예, 속죄소. 또 다른 말로 시은소, 시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는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또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 하죠. 증거.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이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펴서 서로 맞대어 있는 것은 이 시은소, 이 속죄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있는 거죠. 인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언약궤는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자, 만든 장소가 시내산에서 뭐 하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들을 언약의 말씀을 대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돌에다가 새겨줄 테니까 올라와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두 돌판을 어깨에 메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언약궤를 던져서 깨버리죠. 그리고 모세는 또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 언약의 말씀을 줄 테니까 이제는 너가 직접 돌을 깎아서 오라. 처음과 같이. 그래서 돌판 2개를 모세가 깎아서 어깨에 메고 산에 올라가고 역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이 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을 해주죠. 그걸 어깨에 메고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돌판을 담는 궤를 만들어라는 거죠. 언약궤를.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들고 이 언약궤를 성막에 보관하는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어디에다가 보관하나요? 지성소. 예, 지성소에 맞습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성소는 거룩한 장소인데 지가 붙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거죠.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이렇게 떡을 올리고 또 향을 피우고 해요. 분향단에 분향을 피우는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죠. 그죠? 대속제에.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뚜껑에 속죄소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이 뭔가 절차를 어기거나 함부로 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죽은 시체를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줄을 대고. 예, 발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줄을 당겨서 제사장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이 살아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만큼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임재해 계신 장소이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고 동시에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심판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동을 할 때는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걷어버려갖고 언약궤가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이 언약궤를 보자기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싸고 나면 레위 지파의 고압 후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게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사람들이 어깨에 요 패가 있잖아요. 요 채를 어깨에 잡고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떠나갈 때 앞서갔다고 하죠. 앞서가고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그리고 언약궤가 멈추면 이 우리 앞으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중에 보면 오겠지만 언약궤가 이동을 할 때는 여러분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모든 진영의 중앙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순수대로 가면 그 중앙에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언약궤가 행진하는 맨 앞에 서서 가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언약궤는 행진할 때 중앙에 갔을까요? 맨 앞에 갔을까요? 맨 앞에. 네. 성경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이동할 때 이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데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이 지파별로 유다 지파에서 12지파가 순수대로 가는데 그 한가운데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10장에서는 그죠? 궤가 갈 때 이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언약궤가 이동할 때 대적들을 흩어달라고. 그러니까 앞서 갔다고. 33절에도 앞서 가서 가면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언약궤가 앞에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진짜는 언약궤가 중앙에 갔을까? 앞에 갔을까?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언약궤는 중앙에서 갔습니다. 제일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서 갑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그 성막에 항상 뭐가 덮여 있습니까? 구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가지고 밤에는 불이 확 보이고 낮에는 구름으로 있는 거예요. 이 구름은 뭐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구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에는 불이 보이잖아요. 밤에는 왜 보이냐면 이 밤에는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사이로 이렇게 비쳐서 불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항상 구름과 낮에는 그 불은 안 보이고 구름으로 있고 밤에는 안에서 불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쫙
떠오르면 백성들이 짐을 챙기고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빨리 이 짐을 챙기고 언약궤를 메고 딱 진열대로 줄을 서면 구름이 떠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앞서 가는 거예요. 언약궤의 이 지성소 위에 성막에 있던 구름이 떠서 방향을 앞서 나가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구름이 가고 따라가고 언약궤는 중앙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궤에 있는 구름이 앞서서 가니까 이걸 언약궤가 앞서 가서 머물 것을 찾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있던 하나님이 그 구름이 앞서서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멈추면 거기서 그 멈춘 그 자리가 중앙이 되고 거기에 성막을 차리고 그 진 주위로 백성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일이고 1년이고 있으면 그대로 살다가 구름이 또 떠오르면 빨리 이 진을 이제 끝날 채비를 하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의 갈 길을 뭐 했다는 거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지만 이 말씀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고 있지만 이 말씀이 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눈에는 분명히 잘 안 보여요. 구름으로 가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김정석 성도님 남편 돌아가신 이야기를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뭐 구체적인 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결혼을 하시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남해로 내려간다고 하고는 남해로 가가지고 올라오질 않대요. 그 좋은 직장 버리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남해에 가서 같이 사는데 아이고 남편이 막 부자라. 남편의 그 시댁이요. 남해에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 믿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돈 없으면 땅 팔아가지고 또 쓰고 그러니까 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김정수님은 이제 부산에 나와가지고 어린 애 3명을 혼자서 온갖 장사하면서 고생하면서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하고 등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도 하고 나중에 남편이 알코올성 치매가 술을 아주 많이 먹으니까 치매가 걸려가지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또 재혼을 했어요. 그래 땅 그렇게 팔아먹어도 땅이 그래도 한 9,000평이 남았대. 그래갖고 그 자식들 좀 유산 준다고 재혼해가지고 했는데 20년 동안 요양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비를 우리 김정숙 선생님이 장사하고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저 인간 언제 죽노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김정숙님도 아파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돌아오고 보니까 장사도 못하죠. 병원비는 계속 대줘야 되죠. 마음의 부담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지난주 월요일날 한번 울산에 요양병원에 한번 가세요. 그래 가가지고 의사한테 연명 치료하지 말고 빨리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의사한테 연명 치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울면서 빨리 좀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의사를 만나고 병실에 가니까 누워 계시더라고요. 산소 호흡기를 꽂고 이미 폐가 이 콩팥이 다 망가져갖고 소변도 못 보고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기는 보는데 누군지도 못 알아봐요. 그냥 말도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열려 있는 게 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전해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김정성도님은
그동안에 마음에 담아뒀던 그 이야기를 다 이렇게 쏟아 놓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미웠는데 그날은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울면서 어떤 먼저 가 있으라고 나도 따라간다고. 그런 거 되면은 천국 가서는 안 만나고 싶을 텐데 또 천국 가서 같이 얼굴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작별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2시간 뒤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또 은혜 가운데 상을 잘 치렀는데 이 가정에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그 아들 한 명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받아가 떠났는데 요번에 회복이 됐어요.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마지막에 화해를 하시고 그런 가정에 이 자녀가 또 회복이 되고 가정을 이제 어머니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김정은 성도님도 많은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고 그런데 저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다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 마음에 쌓인 거 풀고 화해하고 또 한 번 더 예수님 영접하고 믿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고 은혜롭게 장례를 잘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믿고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합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일한 그들의 인도자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름이 떠올라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광야 길이 거칠고 힘들었지만 먹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세요. 그 우리가 힘쓸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고 내일은 뭐 먹지?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물이 없는데 물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까? 그래서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 걱정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아멘.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안 굶고 잘 먹고 잘 살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멘.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두고 먹고 살까? 여기에 늘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까?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손 봐주시면 한 번만에 해결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이 확 강물이 넘치는데 요단 강물이 딱 멈추게 되는 사건이 어떻게 해서 멈춥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때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막 흘러 넘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강물에 발이 잠기자 요단 강물이 딱 멈추고 저 위에서부터 강이 그냥 둑이 되었어요. 둑이 강물이 둑이 돼가고 쌓여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마른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니까요. 언약궤가 딱 들어가니까 물이 멈춘 거죠. 그리고 길갈에 가가지고 거기에 성막을 짓고 길갈에 언약궤를 좀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로라고 하는 것에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중심지가 실로거든요. 거기에 언약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언약궤를 보관을 했습니다. 여기서 장시간 보관이 됩니다. 약 한 300년 가까이 이 실로에 언약궤가 머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자기를 침략을 하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죠?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갔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나요? 졌나요? 네, 대패했습니다. 대패.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간데도 전쟁에서 질 이유가 뭘까요? 왜 졌을까요? 언약궤는 들었지만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 개만 부적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 이럴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언약에 근거해서 축복을 주고 보호해 주는 거죠. 불순종하면 언약에 근거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언약에 순종하지는 않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쏟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섬에서 온 민족이라 물고기를 신으로 섬기거든요. 다곤 신전, 물고기 모양으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딱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곤이 뚝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제는 이 언약궤 앞에 다곤 목이 날아가 버리고 손목도 날아가고 몸뚱아리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언약궤 앞에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온 그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소돗에서 가드에서 아소돗으로 보내고 너희 지역에 가져가라. 블레셋은 5지역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막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저돌로 보내자. 가장 가까운 지역이 베스메스인데 저 베스메스로 보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메스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수레죠. 수레에 실어가지고 젖 먹이는 소를 암소를 해가지고 암소 송아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데리려고 있고
그 소를 수레에 매가지고 언약궤를 거기에 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자기 새끼가 있으면 송아지 먹이라고 젖 먹이라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소는 울면서도 베세메스로 곧장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기랏 야림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가져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실로에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전쟁에 가져가고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나중에 언약궤는 베세메스로 갔다가 기럇야림으로 가는데 실로에 있는 성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막은 이 성막과 언약궤가 그때부터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은 실로에 갔다가 노브로 갔다가 기브온에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서는 거기에 번제단이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다윗이 모셔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하는 장소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다윗은 좋은 쇠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게 해가지고 끌고 오는데 이 소가 막 뛰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서 수레를 부탁거리니까 언약궤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사를 죽여버립니다.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이 언약궤를 잘못했다면 죽을 수 있거나 해서 다시 놔둡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는 무섭기도 하지만 또 잘 모시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9번에 한번 보세요. 9번에 다윗은 예루살렘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옮기죠.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어깨 메고 가고 나서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를 메고 6걸음 옮겨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이 성공했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 16장 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윗이 자기가 장막을 쳤어요. 본래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이 아니고 다윗이 만든 장막에 언약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상 16장 4절을 읽어봅시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이제 이 다윗은요 언약궤가 있는 데에서는 자기가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놓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해서 레위인들을 시켜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는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게 하죠. 역대상 16장 39절 40절 읽어봅시다. 저는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서는 뭘 하게 했다고요? 아침과 저녁에 뭘 했다고요? 번제단에 번제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친 장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는 뭐 하겠다고요? 레위인들을 시켜서 뭐 하겠다고요? 찬송. 찬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 감사하고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두 군데로 나눠진 걸 보이죠, 그죠? 기본 산당에서는 여호와의 성막에서 그 번제단이 있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피 흘린 걸 통해 제물을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언약궤를 모신 거기에서는 레위인들이 궤 앞에서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 가깝나요? 언약궤 앞에서 드리는 감사 찬양에 가깝죠, 그죠? 그리고 언약궤에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친 장막에는 언약궤를 두고 레위인들이 그냥 들어갔어요. 궤 앞에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훨씬 가까워진 거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레위인이 들어가서 찬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감사 찬양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약시대 예배와 굉장히 가까운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죠? 그 성전의 언약궤를 모셔드립니다. 왕상 8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는 그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셔뒀다. 그 언약궤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처소로 메어들었으니, 자기의 처소가 뭐예요? 언약궤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 언약궤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맞아요. 그래서 자기 처소로 메어넣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상 8장 10절에서 11절 읽읍시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자기 자리에 언약궤를 모시고 레위인들이 나오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고 그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 바알 신상을 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언약궤도 실종돼 버립니다. 바벨론 침공 이후에 언약궤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 2.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3. 하나님은 조종할 수 없다. 4.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이 언약궤를 잘못 대하면 죽는 거예요. 베스메스의 우사도 그 촌대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이걸 언약궤로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블레셋에게 패하잖아요. 언약궤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를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인 걸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 언약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언약궤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성도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성전의 지성소에 넣었을 때 또 성막에 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한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이제는 어디에 새겨주었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렇죠? 나머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잘 섬기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있어요. 허락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건 무엇일까?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89장입니다.